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그 중에서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계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신약 계관을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구약 계관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 있죠? 네, 39권, 39권 있습니다. 그 39권이 시대순으로 쭉 정렬된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율법서에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약 10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또 포로 지역이었던 바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쭉 기술해 놨는데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성경 어떤 것들이 있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또는 성문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가지를 시가서다라고 합니다. 시의 형식을 띠고 있고 또 교훈시, 또 거룩한 글이다. 그래서 5개의 성문서 또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의 어떤 서가 있죠? 선지서. 선지서도 앞부분에는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분량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선지서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개의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 약간씩은 다르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시킨다, 회복시킨다. 이 내용들이 전체 약간씩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선지서의 큰 주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총 몇 권 있죠? 27권. 구약 39, 신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시대순으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분류에 따라 그렇게 분류에 따라 묶어놓은 것입니다. 처음 나와 있는 그 성경은 무엇이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건 다 아시죠?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보다 조금 친밀도가 가까울 거예요. 너무 낯설지 않을 것이 많이 해봤기도 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복음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4명의 기록자에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4개의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도들의 행전이다 해서 사도행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되느냐? 구약 성경과 비교할 때 이것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역사서.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역사서는 총 몇 권이라고요? 12권. 신약의 역사서는 1권. 그래서 사도행전 1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 총 몇 개죠? 세봐야겠네요. 5개, 12개, 14개, 19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인 것입니다. 편지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분류상 묵시록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비교하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었다고 하면 신약으로 비교하자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해주었는데 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개의 복음서 다음에 1개의 역사서 그리고 19개의 서신서 그리고 1개의 묵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다 더하면 29권이 맞나요? 27권 맞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신약 성경의 목록들이 쭉 있는데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총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네요.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 21개의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서신서도 21개 길게 돼 있잖아요.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공동 서신이다 해서 뒤쪽에 배열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리고 바울 서신 다른 서신은 나 바울이 썼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다. 공동 서신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견해의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총 14개의 서신이 바울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쓴 것입니다. 27권이 신약 성경이니까 14권을 썼으면 절반 이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14권의 바울 서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그 순서도 히브리서를 제외하고서는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이라 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13권은 그 분량순으로 되어 있다. 시대순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로마서가 가장 두꺼우니까 앞쪽으로. 그 다음엔 고린도 전서, 후서 묶어놓고 분량순으로 그렇게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잡으셨죠? 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것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거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부활승천하셨는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이것을 두 개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에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마태복음 내용들이니까 우리 개관들 살펴보고 정리하고 오늘 짧고 굵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볼 텐데 오늘은 동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예전엔 2개씩 봤는데 2번째 동영상 각 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 동영상이 너무 길어요. 20 몇 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면 이거 강의가 다 끝나겠다. 공부가 다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짧고 굵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그거 내용에 대해서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동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제목에서도 시사하듯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터툴리안, 오리겐 등 많은 교부들도 그가 저자라고 증거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이름 앞에 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는 겸손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의 직업에 걸맞게 마태복음에서는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등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마태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추가적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답게 독자들을 구약으로부터 연착륙을 시키려는 듯 전반적으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는데 이 세 간격이 약 1000년, 400년, 600년임을 생각해 볼 때 이 14대라는 숫자에 끼워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주석 방법인 게마트리아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함으로 유대인이 대상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번,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러한 우회적 표현을 쓴 것도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유대적 사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주로 천국을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경을 염두에 둔 듯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5군데에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5장, 7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전도여행을 보내시며 주신 가르침,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 18장의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23장에서 25장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등 5개의 강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실 뿐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유대적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보편성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만민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도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가르치십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명령으로 서신을 끝맺는 것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요소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된 것을 봤는데 우리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는데 헬레아 성경 원문에서는 카타마타이온이라고 해서 마태에 의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마태복음이라고 거의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당연히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어도 내가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태가 기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마태가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이름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또 헬라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헬라식 이름에는 마태고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리가 무엇 하는 사람일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 전자납부해가지고 등록된 사람 그 이름에 따라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또 고지서를 통해서 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금 법는 방식에 대해서 그 황제에게 얼마를 바쳐야 되는지는 세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실제로는 황제에게 드릴 세금은 그냥 적당히 두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많이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세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갈취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 일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만큼 진실했고,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그 설에 의하면,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으며, 후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이방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마태복음이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후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언제 멸망하는가? AD 70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행적을 살펴볼 때 마태는 15년 동안 유대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로 이주하여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나갔을 때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방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에 나가기 전에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론이 맞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그때 당시인 AD 45년에서 50년경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보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분봉 왕과 총독이 다스린 것입니다.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출신인 분봉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그 황제에게 드려야 되는데, 황제의 명을 받은 세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금 많이 내면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세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더 생활이 쪼그라듭니다. 그때 당시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는가?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언하였던 유대인들의 왕,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완성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생각하면서 모두 다 유대인의 왕들을 기다렸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데, 우리가 나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로마 황제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예수님 사람을 섬기느냐,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3페이지 보시면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억하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3가지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번 특징 보시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대적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3가지 근거에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몇 번 쓰였다고요? 15번. 마가복음에는 1번, 누가복음에는 사용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마태복음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다른 데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불렀던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특히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되는 것,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알죠?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쓰는 것도 그 달리 그 자음만 표기하는 등 그 이름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오는데 왜 족보가 나오는가?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다윗도 잘 모르고 그 계보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또 선지자들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적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만 봐도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족보와 다윗의 혈통을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거의 100번이나 넘게 나올 정도로 직접 인용된 것도 있고 구약의 사건들이 간접적으로 인용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뭐뭐 했던 말을 이루려 하시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구약 성경들,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곳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 대단히 많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줄 알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유대적인 복음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시간순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은 공간을 이동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쓰려고 대단히 노력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순서가 잘 맞지 않는, 그 다른 성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순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각각의 하셨던 일들을 뽑아서 추려서 정리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오리라고 한 참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들을 묶어놓고 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또 묶어놓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왕이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족보로 통해서 나셨으며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오리라고 한 참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주제순으로 배연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왜 각각의 복음서가 순서가 다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기록자의 성격이, 기록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의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 세리의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는 돈에 관한 것들, 그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등장하지 않는 세 가지 표현, 반세겔의 세금, 한 세겔의 동전, 달란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돈의 단위, 세금의 단위,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기록자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구나.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단위, 세금의 단위 이런 것들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세리 특유의 철저함과 세밀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세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 다른 행적들을 자세히 기록하기보다 무엇이 많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제자들에게 명한 바 이런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행적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무엇이 더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비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더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주 모아서 길게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길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아주 세심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행적보다는 설교가 강조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3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참된 왕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왕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첫 부분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고
맹인이나 이방 여인, 군중 등에 대해서 각각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나 또 거지나 이방 여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장에서 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그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른 그 10왕들에 대해서는 그 영원하지도 못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 보여봤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의 유대인의 왕을 그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떤 왕으로 이해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하게 강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군요 라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하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의 왕이요 주의 주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이면 왕이지 메시아는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죄에서 구원을 줄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시며 택하신 백성의 대속의 사역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6권의 구약 성경에서 거의 70회나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가 구원의 주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말하면서 참된 왕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 클라이막스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참된 메시아다, 구세주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 또 유대인의 왕, 이 땅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땅의 회복을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4장 23절에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고 천국의 속성을 가리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 특별히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셨다? 하늘나라, 천국의 속성, 천국이 어떠한 것이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변화, 새로운 상황을 구하였으나 예수는 인간이 죄인임을 알기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로부터의 구원, 새로운 존재,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의 천국과는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는 천국과 돌연히 임재할 천국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천국이 있고 갑자기 임하게 될 천국,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그 천국은 현세에 나타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천국이요, 갑자기 임할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할, 장차 임할 그 천국의 완성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제 죽어서만 간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과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기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구조를 보시면 4페이지 5번 보시면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세 부분을 나눴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강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4장 12절부터 16장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이다.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맨 마지막 16장부터 28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시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조는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렇게 오늘은 마태복음 했는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중 가장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세리 마태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된 왕이시며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왕으로 모시며 구세주로 모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와 또 정신적인 연약함과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각자의 막혀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